교회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려나온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인 집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내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에 주님이라는 수식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려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불려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라는 의미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이 교회라는 명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교회와 성령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또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날을 맞이했고, 마침내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전의 구약교회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이고 선민적이고 의식적이며 때로는 폐쇄적인 그러한 예배 형태를 띠었다면, 이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는 개방적이며 또 전 세계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바로 성령님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 그냥 불이 쫙 갈라지듯이 임하는 그런 불의 역사가 임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초대 공동체 교회의 특징은 구약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됐어요. 11가지의 차이점이 이 초대교회에 생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는 예배는 사라지고 새로운 예배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게 됐는데,
차이점이 11개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이후의 교회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증언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그 고백된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위트니스, 증언자가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의식주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그 형태를 띠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교제와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다섯 번째는 재산을 공동 소유, 공동 분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한 교회에 같이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왜? 공동소유, 공동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 여덟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기쁨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찬양은 인간적인 기쁨과 찬양이 아닙니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기쁨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영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고 찬양이 영적으로 흘러서 영가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열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11번째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11가지가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그전 구약의 교회나 예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가지를 누가 주도했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창시하셨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성령의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초창기에 최오리지널 처음 교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본입니다. 모범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 이게 모범입니다. 만약에 이 11가지의 교회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창시하신 분이고 그 교회를 2000년 지금까지 계속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교회를 창시하시고 계속해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회는, 교회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설립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또 어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헌금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님이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한 교회의 지체이면서 서로 싸우고 반목할 때가 있습니다. 갈등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다. 한 몸이고 나머진 지체 아닙니까? 다 일컬어서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목하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교파주의, 교권주의, 지교회주의에 빠져서 내 교파, 내 교회, 그리고 내 어떠한 교리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능력자와 그리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교회는 서로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까지 그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세게 믿고 가는 모든 교파, 모든 종단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지교회를 통일시킵니다. 그 교회가 반목하고 싸우고 갈라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깨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함께 있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틀린데, 다 틀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다르다고 틀린 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뿐이지 틀린 거는 아닌데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맞춰가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로,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한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교단이 서로의 각자의 자기의 생각을 인정해 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질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일하시는 분이다. 한 마음, 한 뜻, 한 교회, 한 지체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령님은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시길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 다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한 성령님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가지가지의 은사들을 한 성령님이 나눠 주신다. 그 뜻을 따라 성령님은 교회에 은사를 나눠 주시는 분이에요. 이 나눠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 뜻에 따라 각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떤 건 세고 어떤 건 약하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게 없어요. 은사는 다 동일한 거예요. 어떤 거는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각자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더 개발시키고 그리고 그 각 은사를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귀중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아주 귀중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자기 것을 과시하기 바빠서 굉장히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큰 혼란이 오니 이것을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 은사의 혼란을 잠재우는 것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은사가 넘치면은 때로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막 자기 식대로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짓고 무질서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남용을 한 거예요. 아니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막 예언을 하고,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막 방언을 하고,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훈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올바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받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게 세다고 최고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어릴 때에 중고등학교 그때인데 대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장로교 사람이고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덮쳐오셔서 은혜를 받고 그냥 픽 돌으셔서 그때부터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확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령님이랑 임재하셔서 막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이런 것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두 명이 딱 일어나더니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있다고. 그거 뭐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짝 일어나더니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설교하다가 딱 지적을 하고 너 앉아 하고 제지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에 본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재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렇죠? 그 기도를 할 때는 또 그 시간이 따로 있어서 하면 되는 건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면 이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르쳐 주어야 돼요. 제재를 해야 돼요. 은사를 왜 줍니까?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덕을 세워야죠.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덕세움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안 됐으면 그건 제재를 받아야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그 은사, 주시는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토로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죠. 은사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의 덕을 나타내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 또 나한테 기도받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 얼마 헌금을 해. 이런 식으로 나가요. 얼마 전에 어떤 은사자가, 젊은 사람이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은 지금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내 안으로 나에게 와야 되고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큰 곤욕을 치르고 결국 한국에서 못하고 지금 외국 가서 남미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교회의 덕이 아니죠. 자기의 이익이죠. 이거는 남용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교회에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수형을 위해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면 은사는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은사가 있어요 다? 예? 나 좀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내가 아멘은 다 하는데 미심쩍어.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그렇고, 한 사람만 물어볼게요. 제일 그래도 만만해서 그래도 물어봐도 상처를 받지 않을 분, 홍치선 집사님. 은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은사 물어봐도? 찬양의 은사. 와우, 그렇죠. 그거 대단한 은사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찬양의 은사요. 비록 약간 엇박자로 가고 그렇지만은 그쵸. 우리 홍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참 그래요. 이런 은사들은 덕을 세우는 거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요, 7교회에 7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모든 교회에 성령님은 계시의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낚아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책망의 말씀을 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계시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때로는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후에 경과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정말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사야는 아주 가깝게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고 멀리는 3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800년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 탄생을 예비했고 예수님 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에 그 기간 마지막 말세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말세 이후에 일어날 천년 왕국 그 후의 일도 예언을 하고 3800년을 넘나들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그 예언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날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근데 그 이사야가 자기 힘으로 예언한 겁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계시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신다 똑같이 반복되는 예언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예언적인 말이 왜 반복이 됩니까? 안 지켜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걸 적용시키고 지키면요, 그 다음부터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3년째, 5년째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럼 나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왜 나한테는 똑같은 말만 하십니까?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 예. 하나님은 5,00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지켜.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똑같은 얘기지. 그 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어? 네, 그걸 듣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요, 인간의 귀가 무디어져서 또 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무시해버려요. 그게 문제라. 그때부터 내 인생이 피질 않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 먹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빨리 그걸 잡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듣기만 해. 이러니 성령님이 아무리 계시의 말씀을 주셔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도돌이표만 얘기하고 있어요. 도돌이표만. 예, 그럴 때는 저도 답답하고, 나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도 헷갈리고 나도 힘들어요. 나도. 예, 뭐가 역사가 일어나고 적용이 되고 해서 그래야 나도 신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적응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졌다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선포하며,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적용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던지 직접적인 직통 계시로 듣던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교회 예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새한글 성경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이요, 히브리어 원문을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이 개역개적 성경은 이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성령님에 이끌려. 개역개정은 그냥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은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 헬라어 원문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에 이끌려 드리는 예배, 참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님이 이끄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찬양이 성령님이 이끄는, 성령님이 주도하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이끌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가 성령님의 이끌리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성령님의 이끌려 예배하고, 성령님의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임재함으로 주도적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 경배,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예배요. 인간이 이끌고 인간이 주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그것이 중요한 예배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님이 주도하고 이끄는 예배였어요. 신들린 예배죠. 신들린 예배야. 아니, 여기서 철학을 배웁니까? 그렇죠? 여기서 무슨 이론을 배웁니까? 이곳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무엇인가 이거 잘못된 예배예요. 이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는 늘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찬양 속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찬양, 죽은 설교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주님과 합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그렇게 드려진 초대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참 요즘에 이 교회를 유지하고 부흥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총회 그 노예 한번 가보니까 교회에 그 내용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 3,000명쯤 모아야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그 이상이 돼야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300명만 모이면 무조건 대형 교회고 30명 이상만 넘어가면은 그 개척교회가 아니래. 예, 그만큼 사람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인간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전도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런 말 단어 자체를 거부해 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그 부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어려운 겁니다. 이 부흥이라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한다면 분명히 부흥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들린 그런 예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끝나고 나갈 때 질문할 겁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아니요, 그냥 왔다만 갑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면 나는 무지하게 상처를 받고 야, 내가 문제구나 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겁니다. 이따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좋은 대답이 나오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성령님께 집중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로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성령님은 교회 성도들을 기름 부어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흥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달라요. 기름 부음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참 이 작전을 잘못 짰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가 왕창 부흥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의 은사로 만족했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면 그거 다 된 거 아니냐? 그 이상 뭐가 필요한가? 그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실수입니다. 예, 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건 은사지, 선물이지, 그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왕이 되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님이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 은사로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은사가 교회만 갇혀져 있었어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질 웬만해서 못했어요.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는 했었지만은 사회적으로 뛰쳐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갈망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은 세움입니다. 예, 은사는 선물이지만 기름 부음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4가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았어야 돼요. 4가지의 기름 부음. 첫째는 영적인 세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적인 세움을 받아서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민족의 선지자가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주술의 영을 가진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돈을 주면서 점을 치게 됐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첫 번째 결정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세움을 받았어야 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어야 돼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하게 하고, 사회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키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서 파송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 정치인이 되고, 사회적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해야 돼요. 사회적인 세움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그 세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훈련됐고 양육된 사람들을 사회에, 교회가 파송을 시켰어야 되는데, 세계 선교는 할 줄 알면서 정말로 이 민족을 위한 파송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화 예술적인 세움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문화적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그런 거장들을 양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나 노래나 그 복음이 스며든, 보세요, 쿼바디스라는 영화 얼마나 대단한 영화입니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봐. 그렇잖아요. 예, 이런 영화들이 나왔어야 돼. 그렇죠? 그 예술적 거장들이 그런 복음에 입각한 영화들을 만들어냈어야 된다 이거요. 맨날 총으로 쏴 죽이고 활로 쏴 죽이고, 예, 그냥 대포와 탱크와 미사일을 파파파파파파 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게 또 대단하다고? 예,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이 정말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그런 거장들을 교회가 배출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세움입니다. 경제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 CEO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가 될 사람을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최고 경영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90년도에 나스닥,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데에 전문적으로 그 주식을 관리해주고 그것을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왜 주식시장에 와 있지? 저는 그랬어요. 이거 사입이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돈을 성경적으로 벌고, 어떻게 해서 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기도해줘요. 그들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종목에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고 예언해줘서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나스닥에 있는 목사님의 목회고 전문 교회예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난 도저히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교회가 순수해야지 무슨 경제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비즈니스 학교를 세웠어요. 그 비즈니스 학교를 세웠어요. 저희가 세운 이 비즈니스 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비즈니스 학교입니다. 예, 지금 자료도 다 있어요. 그들이 가리키는 그 자료를 영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학교 세웠어요. 앞으로 돈을 벌 사람들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고, 벌고 나면 이렇게 써야 되고, 이래야 또 돈이 벌리고, 이런 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예. 또 예언자 학교를 세웠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예언자 학교에 분야를 나눴어요. 당신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예언해라. 당신은 국가를 대해서 예언해라. 당신은 경제인을 대해서 예언하라. 전문적으로 나눠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언자 그 신문을 만들었어요. 뉴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무슨 시진핑에 대해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지역까지 다 예언하겠습니다. 예, 그 훈련 시켰어요. 그리고 또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영적인 제시를 하게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그러한 비즈니스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벌써 90년도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아니 무슨 목사가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걸 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어. 그것이, 그래서 반대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학교를 이제 멈췄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0년대에 이때 했었으면 대단히 히트를 쳤을 거예요. 요즘에 왕의 재정이다 뭐다, 그 이론은 벌써 내가 90년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지금 했으면 그래도 많이 히트를 쳤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한 거예요. 나는 제 단점은 너무 앞서간다는 게 단점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목사가 저런 걸 하느냐. 예.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예, 그게 다니엘식 임팩트예요. 다니엘의 그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세움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서 총리가 거의 90년 동안, 89년, 90년 동안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이방 민족을 쥐락펴락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 묘가 이란 쪽에 있는데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예수는 안 섬겨도요 무슬림이지만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3000년 동안 그 페르시아 지역을 쥐락펴락, 그 이라크를 쥐락펴락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움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세웠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 세움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문화적 예술적 거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CEO가 되어야 돼요. 그걸 한국교회가 못했다는 거예요. 은사만 머물러 있어요. 은사에게만. 그러다 보니 점점 그 은사가 공격당하고 짜그러들고 점점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은사에서, 성령의 은사에서 기름 부음으로 더 한 단계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걸 한국교회가 못한 거예요. 했어도 부분적으로
조금 하다 말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의 성도들 기름 부어 이 땅에, 이 세상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움을 받으세요. 여기서 위대한 CEO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화적 예술적 거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세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오늘 만나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6가지입니다.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은 첫째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창시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교회를 통일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듯이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네 번째 뭡니까?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교회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6번째 뭡니까? 교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아주 간단해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을 갈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오십시오. 내가 성령 만나길 원합니다. 갈망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망하는 요 기도문을 제가 조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좀 유식하면서도 또 영적이어야 돼요. 제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따라서 해보세요. 오소서 성령님. 마네 상테 스피리투스. 함께하소서 성령님. 아두스무스 상테 스피리투스. 저희가 있나이다 성령님. 갈망하는 겁니다.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님. 마네 상테 스피리투스. 함께하소서 성령님. 아두스무스 상테 스피리투스. 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일하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에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세우시고 성령님 교회 공동체가 부흥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베니 상테 스피리투스. 오소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마네 상테 스피리투스.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아두스무스 상테 스피리투스. 저희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는